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나이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에 상한 소리를 듣기도 하며 영육간에 아프고 아팠사오나 분명한 것은 이 강단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용기 얻어 다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그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일이지, 이 시간에 단 한 가지 구할 것은 성령님을 구하니 충만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 온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하는 하나가 되는 신비한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삼속회에서 아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끝 무렵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헤어지기 얼마 전입니다. 교회에 밥을 해라. 다른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 밥을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 말은 들어,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모든 모세의 율법에 통달하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즐거워하고 말 그대로 저들이 앉은 자리에는 그 유식하고 박식한 말씀으로 되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까딱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다가 들으면 바리새인같이 돼. 머리는 이만해지고 아는 것은 많고 말씀 나눌 때는 막 기쁘고 천국 같은데 저들같이 손 하나 까딱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자들 달라요. 이런 자들은요, 어떤 게 생기냐,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면 뭐냐, 섬기는 자가 돼요. 이제 성경에는 봉사라는 말도 쓰고 섬긴다는 말도 써요. 근데 저는 주로 섬긴다는 말을 주님께서 쓰신 말씀이에요. 서신서에서는 봉사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말씀 쓰신 적 없어요. 언제나 섬기는 자, 섬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대성을 주기 위해서 온다. 항상 섬긴다, 이런 말씀을 썼어요. 어쩐지 그러고 보니까 어는 같아, 내용도 같아요. 그러나 봉사한다 하면 뭔지 내가 그냥 나서서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을 봉사한다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전 그래요. 제 개인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섬긴다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닮아서 섬기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을 교회는 많이 씁니다. 봉사는 말 대신, 그러나 봉사라는 말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그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봉사를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저 멀리 아프리카부터 시작하고 저 멀리 홈레스부터 시작,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봉사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판가지래 두고 다른 교회나 쫓아다니고 다른 무슨 선교회나 쫓아다니고 가서 뭐 헌금 내고 가서 온갖 일 다 거들고 뭐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부터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럼 섬기는 일이 뭐냐 할 때, 그것보다 먼저 행위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나와요. 진짜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섬기는 행위가 나와요. 우리 주님의 생애는 전부 섬기는 행위, 전부 그걸로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마감하셨으니까요. 믿음이 생기면 봉사하고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섬기는 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될까? 그러니까 섬기는 거 막 찾아. 그럼 섬기는 일이 뭐냐? 물론 말씀 이렇게 하는 것도 섬기는 일이요, 가르치는 것도 섬기는 일이지만 청소하는 것, 음식하는 것, 다른 사람 위로하는 것, 권면하는 것, 찬양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은 전부 섬기는 일이에요. 알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와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은 다 섬기는 일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도 섬기는 일이에요. 열심히 말씀 잘 듣는 것도 섬기는 일이에요. 반찬 하나도 맛있게 해서 먹이는 것도 참 소중한 섬기는 일이에요. 화장실 청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는 섬김이에요. 뭐 어떤 것은 아닌가겠습니까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이 알아든지 못 알아든지 상관이 없이 어떤 일을 모두가 뭐든지 마든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말 많이 알아요. 나는 뭐 별것도 아닌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0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멸의 섬김의 본 제자도에 가는 말씀이에요. 제자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 물론 성경마다 서신서에는 반드시 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성도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계속 나와요. 그게 성경이에요. 머리로만 얘기하고 행동으로 말씀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제3속회에 교회에서 밥을 해라. 제가 어느 속회 보고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자원해서 하시는 것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로 눈들 것을 모르고 어떤 것을 먹어도 근데 그 이상하게 맛있어. 그죠? 산에 지미를 갖다 줘도 입맛 없으면 얼마나 불평합니까? 짜다 시다 맵다 별소리 다 하죠. 음식점과 제일 하기 어려운 직종이 아닌가 싶어. 근데 교회만 오면 뭘 해줘도,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줘도 어찌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정말 실력 있는 분들만 있어요. 그렇게 음식을 잘할 수가 없어. 근데 목사님에게 좀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해서 제 상에다만 좀 별난 음식을 차려주면 전 두 가지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것을 먹고 싶어. 그렇게 주고 싶으면 따로 줘. 또 하나는 언제 변할지 몰라. 매번 정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상관 않고 무슨 뒤로 말없이 하는 교회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몇 번이나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커피 하나 지 손으로 안 끓였더라고.
저한테는 주일마다 무슨 기가 막힌 음식을 갖다 주는데 그 사람은 화장실 청소는커녕 커피 하나 끓이는 것조차 안 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정말 커피 다 끓이고 또 다 맛있는 거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그렇다. 그것도 훌륭하고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요. 이때만 해도 참 애기 수준이죠. 뭐 주님 쫓으면은 무엇을 얻을지 궁금도 하겠지. 우리도 막 죽기 살기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섬기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사는데 가정에서도 핍박받아가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없는 돈 마련해서 헌금하고 성경금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거 묻는 것은 맞아요. 또 그 다음 장 20장에 가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 주의 나라가 이제 십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의 왕국이 세워질 거는 이제 알았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내간 눈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야고보 요한 둘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를 쫓고 주의 일을 하고 주님 따라서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저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하는 사람보다 100번 낫지만 동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앞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할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은 반드시 바르게 섬기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교회가 바로 되고 직장과 가정이 바로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소중한 마태복음 20장을 주신 것이에요.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그때만 해도 무슨 말인가 했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사역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 특별한 데로 가시는 반드시 자기네만 데리고 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라든지 무슨 하여간 특별한 장소 가실 때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니니까 어떻게 착각을 했느냐.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 정치적인 왕국, 세상에서 삐까번쩍하는 그런 최고의 왕국. 여러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고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두 가지를 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그렇게 구하고, 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저들은 항상 메시아가 오시면요, 항상 메시아가 오시면요, 자 이런 모든 로마의 핍박에서 우리가 해방되리라.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민족이 돼.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고 직접 기다렸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도 얼마나 비중 있게 반반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받는 종이에요.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고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어. 기마른 땅에 그냥 볼품없이 솟아나는 말 그대로 오실 메시아는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나는 오히려 이 고난받는 종 때문에 많이 울어요. 그런 빛나는 메시아, 세상에 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면 그저 그러려니 했을 것이야. 왜? 그런 사람 많으니까. 영웅들, 왕들 얼마나 많아. 그러나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언제라도 눈물이 나고 언제
언제라도 감격하고 언제라도 고난받는 메시아로 인해서 참 많이 울어요. 그분의 고난 때문에도 눈물을 내지만 어린 양처럼 말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어주신 것도 이사야 53장 한 절 한 절 참 고난받는 종의 대표적인 서사시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러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할 거 아닙니까? 그 곧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과 달라서 메시아 왕국,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의 공동체의 통치 질서는 높은 사람일수록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고 높은 사람은 최고 높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니까 말씀하시기를 그건 정해진 대로 갈 것이야. 그러나 진짜 되고 싶으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돼야 최고 높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속장님들을 잠깐 모이라 그래서 점심 식사를 의논했습니다. 뭐 다른 거 의논할 두 가지 의논했는데 하나는 속회를 좀 제대로 하라는 것과, 왜냐하면 제자훈련, 저에게는 속회가 제자훈련입니다. 다른 방법은 할 수가 없었어요. 모이래도 모이기를 하나. 처음에 막 뭐 기도해야자, 뭐 성경 공부하자 막 말해서 모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3명, 2명, 나중에 1명, 결국은 할 수가 없이 돼요. 뭐 새벽기도 하자 그래서 하면은 나중에는 1명, 2명, 비가 억수가 쳐는데 아무도 안 와. 진짜야. 목회 30년 경험이야. 또 여러분, 성경 공부 저녁에 처음에 그래도 한 몇 명 모여. 그리고 막 뭐 좋다 그래. 그리고 조금 지나지 아무도 안 와. 교회에서 살고 있는 분 한 분에는 아무도 없어.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다른 교회는 뭐 제자 훈련, 작은 예수 되기, 무슨 온갖 1:1 뭐 제자 훈련, 무슨 훈련, 모든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30년 동안 그거 안 해봤겠습니까? 온갖 거 다 해봤어. 커피 브레이크, 바나바 사역, 무슨 사역, 프로그램 다 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배워갖고 와서, 특히 사랑의 교회에서 하던 제자 사역은 배워갖고 왔는데 알아듣지도 못해. 나도 모르겠는데 뭐 귀납법, 양력법 하면서 뭐 하는데, 귀납법, 양력법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단 말이야.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요, 성경 공부하고 좀 달라요. 성경 공부는 일종의 강의 같아서 중요한 핵심을 딱 말해서 딱 핵심을 말해주니까 알아듣기 쉬워요. 근데 설교는 아니야. 설교는요, 문학적인 것도 아니고 미사여구도 아니야. 다 말 그대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곧 우리에게 살갑이가 돼서 신앙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는 거칠기도 하고, 설교는 표현도 여러 번 되풀이하기도 하고, 반복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때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는 딱 핵심만 딱딱딱 짚어서 결론 딱 내고 끝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목사님 비판하지 말아요. 어느 위대한 설교자들 다 가서 보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20세기 위대한 설교자예요. 저는 그분의 책을 읽고서야 한국 목회자들이 얼마나 유치한 설교를 하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설교가 아니라 나열식의 설교만 하는지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깨우친 공로는 설명도 다만, 그분의 그 설교집을 낼 때 그분은 안 좋아했어요. 왜? 강단에서 선포될 때의 그 우레와 성령님의 우리를 천둥같이 내리치시는 말씀을 도저히 책으로는 실을 수가 없다. 똑같아요.
왜? 책으로 나오는 보통 목회자들이 자기의 설교집을 책으로 읽는 일들은 상당히 문학적이고 아름답게 도열해서 이렇게 책으로 책 펼치면 보기 좋게 만든다. 그러나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설교는 성령의 천둥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부시는 소리,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설교다. 그것을 어떻게 글러줘 버려. 근데 그분 말씀이 어찌나 어려운지 저같이 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읽고 이해하기가 진짜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그저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할 때나 읽을 때나 뭐 할 때에 제가 참고 정도로 하지 전체 사용은 못해요. 섬기는 자라는 것은 디아코노스, 많은 경우 디콘, 청직이란 뜻이 돼요. 일꾼, 협력자, 시중 드는 자, 곧 최선, 최고의 봉사를 아낌없이 쏟아부는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모두가 지배자가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보게 되죠. 거기는 독재자만 있고, 거기는 이기주의만 있고, 거기는 모두 지배하고 섬김만 받으러 가는 그 공동체 속에는 아주 보기 싫어요. 아주 추악해요. 그게 세상의 통치 원리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파격적이야. 그때까지 듣다 보다 못한 통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것을 섬기는 자, 최고로 섬기는 자, 최고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최고의 높은 자다 그야. 목사도 최고 높은 자가 아니야. 목사라면 가장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세상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되죠. 왕이 하나 있고 뭐 양의장 무슨 정 뭐 이렇게 하고 맨 밑에는 백성들, 그 밑에는 죄수들, 뭐 노예들 이렇게 나오죠. 이런 피라미드의 세상 통치 원리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 통치 원리는 거꾸로야. 거꾸로 피라미드야. 맨 밑에 섬기는 자, 그게 목사라면 좋겠어. 나는 제일 그게 누군지 몰라. 이 속에 누가가 될지 몰라. 우리 헬레니가 가장 교회에서 잘 섬기는 자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야. 여기엔 가장 높은 자, 잘 섬기는 자가 아래요. 그 다음에 더 섬기는 자들, 이렇게 해서 맨 위에는 아직 예수 지금 믿어서 이제 시작한 사람, 뭔지 잘 모르는 애기들, 이렇게 해서 통치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 높은 자예요. 제가 한 번은 권사님들을 아마 한 2, 3년 됐나? 제가 권사님들을 자격이 되건 안 되건 권사님들을 제가 임명시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봐도 속장감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속장의 권위를 높여주려면 그래도 권사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주님께 굉장히 최상한 생각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올리지 않지만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그 중에 그야말로 봉사 잘하고 섬기기 잘하는 분들, 또 그런 대로 집안에서 좀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 좀 봉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제가 권사님으로, 속장님이 되는 분은 다 권사님으로 제가 임명했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는 나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이 생겨서 정말 남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과 자기 욕심으로 그게 높아지는 건 줄 알고 권사를 받아가지고, 아니 받을 때에 공부하는 중에는 두 그룹이 다 비슷해요. 열심히 하더라고. 뭐 잘나서 듣고 배우고 뭐 잘하더라고. 근데 딱 되고 난 속도 싹 달려. 받자마자 나가버려. 그거 뭐 하는 짓인가? 받자마자 얼렁뚱땅하더니 태도도 변하고 다 변해. 싹 교회 나가버려. 근데 정말로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생겨서 남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권사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 다 해.
그저 교회에 이익을 위해서 목사는 아니죠. 그건 올데인드니까. 제너럴 미니스트리와 올데인드 미니스트리가 달라요. 다른 것은 뭐냐? 평신도라는 얘기야. 우리는 모두 다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건 평신도로 부름받은 자가 있고, 올데인드 미니스트리,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목회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할게요. 자, 섬기는 자가 일뿐이요, 협력자여, 시중 드는 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인류와 세상의 인류를 잘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세상 나라는 한 사람이 독재자가 되어서 아랫사람 힘없고 어린 자들을 억압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잘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돼서 이 어린 자들을 다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밀한 건데 은밀한 것으로 갚아주는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뭐 잘하는지도 몰라. 2002년도에 한국 축구 월드컵 때요, 그 월드 4위까지 오른 다음에 그 월드컵에서 히딩크가 딱 두 사람 픽업해서 유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까지 유럽 선수 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누구냐? 박지성하고 뭐 누구지 몰라, 아이가 뭐 이영표래. 그렇대. 근데 박지성이는요, 살얼음이 끼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다 알아. 근데 여러 사람 꼈으니까 날 나와서 운동해, 연습하고 달리고 넘어지고 자빠라지고 보든지 말든지, 뭐 그 사람은 진짜 그래요. 얼굴 생긴 꼬라지를 봐라. 누가 본다고 할 사람인가? 안정환이는 누가 봐야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하든지 말든지 그걸 히딩크가 조용히 봤다 그래요. 조용히 봤다 그래요. 은밀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갖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박지성 어떻게 됐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세상에서도 알아주는데,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만유력임 받지 않아요. 권사를 받아도 진짜 섬기기 위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받고 나면 진짜 섬겨야 합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권사라고 나대려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렇게 갚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큰 재산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산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큰 재산입니다. 백입니다. 만약에 섬기는 자들이 없고 군림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싸웁니까? 어저께도 신문에 대만쩍하게 났더만, 무슨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렇게 서로 고소질하고 그것을 대문짝만하게 내냐고. 뭐 당회장 누가 한 무슨 장로 무슨 누구는 다 무효이며 그가 만든 당회는 다 가짜고 뭐 어쩌고. 우리 교회 이렇게 멋진 사나이 없는 걸 감사히 알아요. 저는 그게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고자 함이라. 이 땅에 이런 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대속물로 주려, 이 죄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 값을 지불하고 생명과 피를 값주고 지불하고 꺼지고 내려고 오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야, 섬기려고 온 주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알아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 예수 닮고자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수 닮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따라서 전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필생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섬김을 받으려는 위치 앉지 마시고 곧바로 내려가셔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그리고 나서 곧바로 주신 말씀이 포도원 비유예요.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모든 섬기는 제자들이 듣고 그대로 따라해야 할 하나의 제자도록 주님께서 주신 비유예요. 우리는 그저 쉽게 생각해요. 아침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마지막에 온 사람도 다 똑같이 한 대라니를 얻었구나. 근데 뭐 따지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바르게 섬기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들이 이렇게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이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야. 이제 수천 년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럼 오늘날 영화교회가 교회의 교회가 되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날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온 주인과 같으니. 난 벌써 이 말만 듣고 가슴이 두근두근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제부터 섬기는 자들을 이제 하려고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제 품꾼들을. 근데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다 놀고 있어. 그냥 뭐 지금 이 무지무지한 바쁜 채 일감도 먹고 아무것도 없고 해가지고 진짜 사성의 교회는 한심한 인생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우리 모두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수도 없고 섬겨야 될 일이 수도 없는 일에 마당에 나가서 시간이 정오가 대낮이 돼도 밤이 돌아올 때까지도 섬기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귀찮기만 하고 무겁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빈둥빈둥 놀기만 해. 너 들어와라. 너 들어와라. 심지어는 문 닫기 일보 직전의 시간에도 너 들어와라.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인가?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두 가지 할 일이 있다고 말해요. 첫째,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첫째,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첫째,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내가 어떤 자였나 기억하라. 둘째, 하나님의 원리로 섬기라. 그것이야. 이 두 가지면은 우리가 섬기는데 지치지도 않고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세상 속에서 참 훌륭한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저는 마지막에 하나, 우리 영화교회가 전부 듣고 싶은, 주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주님의,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하나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창세부터 예배해 놓은 것을 너희가 상을 받아라. 이런 말 하는 거.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마디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 그래요. 그것을 다 여러분이 하나씩 받고 머리에 면류관 쓴 거. 아이고 정말 면류관도 몇 개가 있더만. 의의 면류관도 있고 참 그 의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그런 몇 가지 면류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쓰고 천국길에서 우리가 만나면 하이파이브 탁 주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때 부끄러워서 어디 저 구석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사실이야. 왜냐하면 선생이라 뭐라 말을 하는 네가 가장 심판을 많이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내가 어떤 자인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이들은 포도원 농사가 지금 한창인데도 12시까지도 5시, 6시까지도 일감을 못 얻어서 서성거리는, 하루 품팔아 먹는 것조차 여의치 못한, 집에서 처자식이 배고파 울고 있는데도 그것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뭐 베드로, 야곱, 나중에 다 기독교의 영원
지도자가 되지만, 영문한 훌륭한 섬기는 자들이 되지만, 이들은 이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말 그대로 일감도 없고 누가 써주지도 않고 지나가면 무시해버리고, 무슨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종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고픈 배에 움켜쥐고 처작시 배고픈 것 걱정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하면 내가 어떤 자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도망가고, 목사님들은 다 거짓말쟁이 같이 보이고, 무슨 예수님 무수님 하면은 이른 아침부터 서성이는 저들처럼 말 그대로 항상 목말라 있고 영혼에 대해서 굶주려 있고, 언제나 허무감, 인생이 결국은 죽는 걸로 끝나지. 이따 인생에 뭐 건질 것이 있다고. 인생이, 나는 저 TV에 나와서 하는 말들,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배 뜨스하게 하고 웃고 사는 것이 인생이 있다 이 소리 하면 가서 콕 쥐어박아주고 싶어. 그냥 그게 무슨 인생이야.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배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못돼 먹고, 교회에서는 쌈질이 나고, 뭘 좀 봉사하라 그러면 하는 척 하다가 막 쌈하고 싫어하고 신경질 내고 나가버리고, 내가 어떤 자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포도원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는 들어왔어. 들어왔지만 내가 어떤 자,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은 이기적인 질문이야. 무엇을 얻어? 얻긴 뭘 얻어? 하나님께서 상급을 지구해놨다 그러면 그렇게 알면 돼. 무슨 상급인지 몰라도 멸관이 있다고 하니 멸관을 천국에서 쓰고 다닐 우리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도 저는 이 한마디면 충분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그런 칭찬 한번 받아보십시오. 깎꾸러지겠어. 그럼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주님께서 그러셨냐? 이들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자기들은 특별히 무슨 사랑받은 줄 알고 자기들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무슨 더 큰, 자기들은 더 높은 사람이 돼야 되겠고 더 최고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고기배나 가르고 살 말 그대로 별 볼일은 없는 인생이야. 저가 어떤 영광과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포도원의 불리움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섬기는 자로서 일할 수 있었던 뭔가 또 것만도 어떤 영광이고 어떤 은혜고 어떤 것인지 성경이 증거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2 진주문에 네 이름이 하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 12 제자의 이름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의 문으로 들어가고 너희들이 12 진주문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거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에 처가 기록이 되는데, 본래 어떤 자였냐? 고기배나 가르고 평생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우리 어떤 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 어떤 사람이에요? 빚쟁이한테 쫓기고 나쁜 짓이나 일삼고 죄된 짓이나 밥 먹듯이 하는 존재가 교회 부름을 받아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충성되다고 여기서 직분을 주셔서 섬기는 자로서의 일생을 마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잘 섬긴 자들은 죽을 때 이게 묵사에 이게 달라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죽는 것도 중요해. 어떻게 됐든지 뭐 할 수 없어. 그러나 죽을 때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일어서서 맞이하는 그런 최고의 죽음을 하는 것도 성경은 중요한 것이에요. 잘 섬기고, 교회에서 잘 섬기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쓰레기장 가서 여기 이거라도 하나 꽂고, 여기 좀 닦으라도 하고, 가서 어떻게든지 성도 잘 먹게 음식으로 공개하고, 이런 일들이 전부 교회에서 가장 큰 자로, 가장
섬긴 자.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 높은 자가 되는 것을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그렇게 말하라. 섬기는 거는 은사 받은 대로, 은사 주시는,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요. 은사 주시는 게 있어. 예수 믿고 나면 특별히 또 은사,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게 있어. 내가 남보다 친화력이 좋아? 그럼 그런 사람은 전도하면 잘해요. 남이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 대여섯 명을 해요. 내가 음식을 잘해? 그럼 그분이 음식을 만들면 온 교회가 훈훈하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냐. 이 먹는 일이 보통 일이, 사람이 죽어도 먹는 건 먹어야 되니까. 먹는 일이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속장 모여서 두 가지, 속회 하는 거하고 음식 먹는 거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삼속회 그 기쁘고 좌석에서 딱한 교회에서 밥을 하도록 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기라고 말이야. 이 가슴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진데 당연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니까, 아직 몰라서 그럼 섬겨라. 그랬더니 뭐 했는데 2번 하겠다고 그러더라, 밥을.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너무 몇 번에 치중이 돼서 너무 힘드는데, 그건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건 다 협력해서 성도에 먹을 것을 공급하고 성도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로 섬기라. 하나님의 원리로 섬겨라. 빨리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도망가고 싶은 것도 있고, 직장 내에서 남편 좀 잘해주려고 그래도 꼴깍 같은 꼴이 자꾸 보이고, 또 직장에 가면 아주 배기 싫은 게 있는데 그거 섬기다니, 커피 가져오라, 뭐 가져오라, 뭐 가져오라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을 때 그럼 어떤 원리로 우리가 이 섬기는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을 것인가?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원리로 섬기는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쉼을 얻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어떤 때에 우리가 쉼을 얻냐, 무거운 멍에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되냐 때 성경은 2가지 쉼이 나와. 하나는 무거운 죄의 짐을 털을 때에 우리가 쉼을 얻는다 그랬어. 무거운 죄의 짐, 이거 진짜예요. 제가 회개하고 한 석 달을 회개하고 세상으로 나오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정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몸무게가 확 가벼워졌어. 그게 죄와 죄의 짐이더라고. 죄 짐을 다 쥐고 있으면 어찌나 몸무게 더 나가고 힘들고 병들고 죄가 덕지덕지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 근데 그 회개에서 석 달을 죄의 짐을 덜고 나니까 확 하늘을 날 것 같이 몸이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살 것 같아. 첫째,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사역, 오래되는 사역, 지치지 않는 사역을 하려면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 쉼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둘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말만 나오면 제가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 여러분이 한번 안용세 장로님 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 무거운 진자들아. 나는 이렇게 이게 안 되는지 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 마스크를 가려서 하나도 안 되는데 어디 우리 티나가 한번 따라해봐. 다 벗고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 저 사람께 쉽게 잘하는구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남편 꼴보기 싫고 교인들 꼴보기 싫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우리가 멍에를 나 혼자 지고 가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농부들이 얼마나 한 마리 가져왔냐면 2마리의 소를 같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2개의 멍에를 같이 구멍을 뚫어서 같이 둘을 멍에를 같이 내놨어요. 그래서 둘 중에 리더 소가 하나 먼저 하면 나머지 소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이 리더 되는 소가 땅 파면 쫓아가면서 땅 파고 판청만 해도 돼. 다 그 리더 소가 다 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서면 돌아서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같이 매주신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는 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 모든 일에 같이 멍에를 매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 혼자 하려고 고민하지 마. 남편 못 되게 하는 것도 혼자 하려고 하지 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먼저 맹여를 메고 나를 끌고 가시면 그대로 따라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염려하지 말어. 목숨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 하지 말아라. 그럼 그렇게 따르면 돼. 주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그냥 멍에를 같이 주님이 메고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사나운 멍에자가 아니야. 그분은 그렇게 해서 그분만 따라가면 저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그것이에요. 너희들은 그냥 맨날 먹을 거 하면서 그런 것만 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 잘 섬기는 자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당연히 올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잘 섬기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당연히 내 입으로 일용할 양식이 들어올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한 끼도 내 입에 못 들어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 필요라는 것을 다 구하라는 말이야. 내 자식이 아프면 그것도 구하고 내 새끼 공부시켜야 되는 것도 구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얻으라.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세요. 어? 그리고 지은 죄를 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악한 것에 사탄이한테 지지 말란 말이에요. 사탄이한테 빠지지 말란 말이야. 방법은 딱 하나, 피해야 돼. 악한 것을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라는 대로 하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라. 다 멍에를 같이 끌면서 나는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면 돼. 그냥 같이 따라가면 돼. 그래서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면 내가 섬기는 일이 쉽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알았죠? 그건 다음에 시간에서 조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뭔가를 해줘야 여러분이 섬기는 일이 조금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최고의 충성된 청지기를 저는 구약에 산 사람을 봐요. 엘리에젤이에요. 엘리에젤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수석종이야. 근데 이삭에게 신부감을 구해오는 얘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근데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엘리에젤이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많은 재산과 뭐에 상속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셔서 그러면 엘리에젤에게 얼마나 충성된 종이고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 그래. 얼굴도 모르고. 다만 가나안 땅에서는 안 돼.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가나안은 너무너무 여자들이 음란해서 도저히 이는 이삭의 후손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그런 혈통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 이런 것들은 안 돼.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을 해서 온 땅 모든 사람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삭의 후손이야. 근데 그 여자 이제 후손을 낳아줄 여자를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데려오라 그 말이야. 근데 누군지도 몰라.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다만 그는 아브라함하고 엘리에zer 둘이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맹세하고 너는 절대로 걔가 거기서 오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와라. 걔는 그럼 아니다. 그래서 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둘이 믿은 게 딱 하나 있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어디 얼굴도 모르는 지금 친부감을 데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떠나요. 낙타 10피를 끌고 산 넘고 물로 가서 자기 주인의 배필을 얻으러 가는 것이 창세기 24장이 제일 길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 그리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은혜로우신가 엘리에젤의 충성과 참 충성된 청지기가 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줘요. 그냥 기도하고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곧 도착합니다. 그 말하는 우리 주인의 고향에 도착하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 우물가에 도착할 텐데 여기에 나오는 여자 중에서 제게 물을 주는 여자 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그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낙타가 10필이야. 그러면 한 마리만 해도 한 드럼통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삭의 아내는 다른 건 몰라도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 섬기는 것이 풍성한 사람, 다른 사람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이제 오실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삭의
그것은 이런 여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께 있는데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겠습니까? 예, 말이 끝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짠! 하고 나타나요. 한단 리브가요. 근데 부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말해도 오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아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여자여야 된다. 사랑이 많고 믿음 있는 여자여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말을 듣고 얼굴 보지도 못한 신랑을 따라서 먼 길을 여기까지 오는 여자라면 믿음이 있는 여자다. 그 여자가 따라왔겠습니까? 안 따라왔겠습니까? 따라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영업계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생 영원히 은밀한 가운데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섬기다가 낙심할까봐 구구절절히 넣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는 자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바르게 섬기는 자로 머리에 안수받고 돌아가는 영화연합감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